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 의로우심, 여기에는 이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긍휼하심,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중에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제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넘기시기 위해서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셔갖고 그들을 패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사람의 완고한 마음, 또는 여기 완강하게 부는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시니까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먼저 여기 34절을 또 보고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은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좀 악하냐? 또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인정사정도 없는 신이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남녀와 유아, 심지어는 유아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둘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기 그 35절에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아예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물론 거기에 그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났죠. 나머지는 다 완전히, 심지어는 가축조차도.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 거기에 있는 가축도 건들면 안 돼. 완전히 하나님께 다 통째로 헌신, 희생, 뭐 이런 뜻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여기 말씀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잔인무도하게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거는 사탄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신명기에서 7장 2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에서 7장 2절 여기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1절에 있고 신명기 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혼인도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5절에는 그들의 그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해서 우상을 완전히 다 깨뜨려 없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타협을 못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남아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계속 힘든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강해서 다른 족속에게 그 신앙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다른 민족들의 신이 믿음이 어떤 신앙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지럽힌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는 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이렇게까지 해도 안 돼요. 참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뭐 하나님만 아시지 이게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의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 안에 있는 존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존재의 엄격한 구분,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쭉 나올 때도 철저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보호하시는 것과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을 치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약간 좀 무서우죠. 섬뜩할 좀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정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좀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가고 좀 봐주기도 하고 그냥 대충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왜 그렇게 되는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118쪽
신약성경 118종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천천히 목소리로 말씀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쫓겨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25절에 문을 한 번 닫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일도 그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요. 기회가 지나가면 끝나. 한 번 문을 닫으면 아무리 그때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26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나는 거기에서 듣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문 안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면 한 번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뭔가가 올 때는 얼마나 냉정하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보통 냉정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긍휼을 얻을 때. 근데 한번 다쳤다? 그때는 뭐 인정사정이에요. 사람은 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8식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와요. 노아가 닫았으면 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8식구 말고 없어요. 있잖아. 형제들도 있어요. 그때 노아의 아버지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딱 8명만 허락을 하시고 들어가라. 문이 딱 닫히는데 분명히 거기 보면 찾으십시다.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성경 맨 첫 번째 부분 창세기 7장 16절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시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노아가 단시일 내에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기술이 좋아도 이건 몇 달씩이나 걸려야 되는데 그때 많은 시간을 기울였다. 그럼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홍수가 납니다. 물이 점점 더 차오릅니다. 몇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노아와 가까운 사람들. 아, 노아가 방주를 참 만드는데 거기 가자. 살찌는 노아가 한 말도 생각합니다. 그때 얼마나 처절했을까를 상상을 하면 참 끔찍스러운 거예요. 살려달라 부르짖는 소리. 그 방주가 나무로 돼 있으니까 이걸 얼마나 두드렸겠냐. 노아 같았으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거 암흑의 소리인데, 응? 아이 저기 누가 저기 바깥에 있는데 노아의 심정 같았으면 안 열어주고 그거 견딜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뻔히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드셔서 안 돼요. 사람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 시작이 되면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닫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얼마나 냉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꼭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칼로 무토막 자르듯이 하신다. 무토막 탁 자르면 끝나냐? 이거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우리만큼 결단, 하나님의 한번 정하신 일은 절대로 도돌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엄격한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있냐? 아니에요. 신명기로 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명기 2장으로 다시 갑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는 누구냐? 야곱의 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인지 동생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 치고는 이제 너무 다른 두 사람이라 뭐 이란성 쌍둥이쯤 되는 게 하여튼 성격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다 다른 하여튼 어쨌거나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내비두셔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에서 대신 에돔 쪽 속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에게만 복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거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 형제, 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형제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대로 이걸 침범을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알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사실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두 딸이 낳은 자식들이거든요. 이건 뭐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지금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건 특별한 상황이니까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적으로 나온 자식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치시면 그냥 끝나는 별것도 아닌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낄 만한 족속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에서는 야곱의 친형이잖아. 에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길을 계속 에서가 거절하기는 했지만 여기 롯의 자손들로 얘기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래도 그렇다 치지만 롯의 족속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에서 쭉 보면 긍휼이 먼저다. 하나님께는 긍휼이 먼저. 그런데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순간의 선택,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용서가, 그때 공의가 나타나.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끝없이 나타나. 보세요. 성경을 6절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구약성경 555쪽입니다. 구약성경 555쪽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555쪽 같이 말씀 읽어본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두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근데 이 아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면 그는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신 아세라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사람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그때 사람이에요. 아합이. 더군다나 이제 요 위에 거기 25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가 부인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참 이게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요 앞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뺏어요. 죽여갖고 뺏어요. 거짓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갖고 죽이고 뺏는 일을 해요. 그때 경고가 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여기 24절에 보면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아합이 27절에 다시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로부터 들은 거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금방 말씀하셨어요. 봐라, 아합 보느냐? 저가 얼마나 겸비해서 저렇게 내 앞에서 회개를 하고 저렇게 심령이 너무 안타깝고 또 풀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29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 참 하나님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신 하나님. 그걸로거나 말거나 아합 시대 때에 그 재앙이 임하면 그냥 임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회개했다고. 아니 그거 하나 그냥 돌아섰다고. 그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앙을 내리긴 하는데 어쩔 수는 없다. 너희들이 향한 짓거리를 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합이 눈 감을 때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려주라. 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시 받아들이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막 마음으로 느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 에스겔을 보십시다. 18장. 에스겔 18장 23절. 구약성경 1176쪽,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 비슷한 말씀. 33장 11절.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11장 말씀하고 지금 18장 말씀하고 33장 말씀 비슷하죠? 뭐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무슨 유아까지 죽이고 뭐 또 하고 뭐 이러는 성경 몇 구절 있는 걸 갖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무슨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만 좋아하시고 무슨 끔찍스럽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마지막 순간, 정말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들의 죄악이 좀 넘치기는 하지만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요. 그게 400년이요. 400년 세월이지. 거의 한 500년. 세월이 같이 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적어도 400년 이상 세월이 흐른다니까. 그렇게 그냥 뭐 사람처럼 오늘 결정하고 내일 집행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왜냐하면 오늘 지금 에스겔 18장 말씀 이 33장 말씀 보니까 악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들에게도 뭔가 신호를 보내셨을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셨겠냐 이거. 그렇죠? 분명하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모르고 그 역사도 모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뒤어지는 일도 모르고 지금 당장 뒤어지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벌써 계속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아합이 그래 대표적으로 그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몇 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안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진 원인이 솔로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쪼개신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몇 번씩이나 만나주셨고 찾아가셨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다 못해요. 성경에 너무 많아서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긍휼히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는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년, 천대. 천년이 아니고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잘못한 악과 과실을 3, 4대면 끝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슨 속담인가? 저는 속담인지 격언인지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데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안 잊어본다고요. 은혜는 물이니까 물처럼 물에다 새기니까 뭐 이건 새긴다고도 할 것도 없이 금방 다 흘러 지나가고 휙 하면 끝나요. 근데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언제까지 이게 안 지워질지.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광개토 대왕인가 뭐 이런 것도 지금도 여전히 글씨가 남아있는데 이게 벌써 1000년도 세월 더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를 1000년까지 기어를 돌에 새겨가. 은혜는 물에 새겨서 쓰니까 잊어버려. 하나님은 거꾸로 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슨
무슨 뭐 공의의 하나님, 무슨 뭐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을 무슨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은혜는 어떻게 하신다? 다 기억을 하셔갖고 천대까지 다 엄청나게 주십니다. 근데 잘못한 죄악 3, 4대 만에 그냥 끝내고 하십니다. 반대죠, 반대. 사람. 근데도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워?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가, 하나님이 기회를 아직도 지금 주고 계실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런 것이 정확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는 인정사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때가 오기 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고 문을 열어놓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나가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그때 내 것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억하면서 사는 신앙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